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으신 온 세상의 구주이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참된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사오니 한시도 잊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3장 23절 이하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이하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mattat이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안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mattat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홈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시요, 그 위는 mattat디아요, 그 위는 서모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르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따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세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mattat이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아김이요, 그 위는 멜라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mattat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요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나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르기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아레시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족보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 누가복음 3장,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족보라 하면은 저도 족보가 있을 것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족보가 있을 것입니다. 꼭 족보라는 책이 있어야만이 족보를 갖는 것은 아니겠죠. 그 족보를 갖고 있든 없든 여러분들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태어나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족보라는 것은 반드시 다음의 조건이 성립이 돼야 그 족보가 끊이지 아니하고 연결되어 계속 이어나가게 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씨가 상속되어야만이 그 족보는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씨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계속 대물림돼 주어야만이 그 씨로 말미암아 그 생명은 계속 유지되게 되며 그 생명이 유지되는 그 족보가 그 가운데서 만들어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족보는 결국은 씨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고요. 결국 씨라는 것은 씨 안에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갖고 있는 씨라는 것으로 족보를 여러분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3장 23절 이하에서 누가가 갑자기 족보의 이야기를 쓰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족보의 이야기는 딱 두 군데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마태복음에서는 그 족보 이야기가 맨 앞에 1장 2절부터 이렇게 언급이 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세례 이후에 족보 이야기를 쓰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본다면 마태복음의 그 서술 방식이 더 합리적일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지금 청년 거의 이제 30세라고 오늘 본문 23절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쯤 되어서의 족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좀 늦은 감이 있는 듯한 그런 어감으로 우리에게 들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그걸 모르고서 그렇게 기록한 것은 아니겠죠. 그걸 모르고서 누가복음 3장 23절 이 위치에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생각 없이 쓴 것은 아니겠죠. 다 나름 뜻이 있고 생각이 있어서 이와 같이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뜻,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21절, 22절 우리가 어제 말씀을 지난주인가요? 함께 말씀을 나눴던 그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그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 세례 받는 이야기 가운데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요. 그리고는 음성이 들려오며 그리고 성령이 그 세례받고 나오신 기도하신 예수님 위에 머물게 되며 그때 이제 음성이 들려졌죠. 그 음성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는 음성이 들렸거든요. 누가는 바로 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 곧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칭호를 갖게 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곧바로 연이어 소개해 주고 싶은 뜻과 마음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죠. 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음성을 주신 분은 도대체 누구이신지 그 음성을 주신 분이 그 소리를 주신 분이 예수님의 사실 친아버지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친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려고 곧바로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기록하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아버지는 요셉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아버지는 바로 하늘에서 들려주신 음성은 하나님만이 들려줄 수밖에 없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누가는 바로 이 세례 이후의 족보 이야기를 끼워 넣음으로써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들추어 증거해 주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30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일을 그 사역을 증거하며 행하실 때 나사렛 자기 동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장하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저가 요셉의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더냐, 저에게 형제들이 있지 아니하더냐, 저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아니더냐 라고 하며 예수님의 친아버지를 요셉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이야기들이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익히 잘 알고 있었던 바로 누가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들려온 그 음성, 하늘의 주인이시고 땅의 주인이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그 성령이 임하여 있는 예수님 위에서 말씀하셨기에 예수님의 친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 다시 보시면은요, 족보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그는 요셉의 아들이니 라고 하여 여기서 만약에 멈췄더라면 그 이야기는 정말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들이시라는 걸로 그냥 끝이 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서 요셉의 아들이니 하며 요셉의 위는 헬리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의 위는 헬리오라는 말은 이제 우리말로 의역을 한 것이고요. 곧바로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헬리의 이런 말만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속 24절부터 38절까지 뭐뭐 위라는 말이 계속 나죠. 위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위는이라는 것은 자꾸만 이것이 족보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 이렇게 계속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위라고 우리말로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만은 본래는 이런 말이 없고요. 원문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요셉의라고 하는 이 소유격으로만 전부 다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헬리의
다음 24절에서는 맞다이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뭐뭐의. 그러면 뭐뭐의의 뒤에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뭐의, 요셉의 아들인 것처럼 요셉은 또한 누구의? 헬리의 아들이며 헬리는 또 맞다이의 아들이며 이런 식으로 계속 아들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아들 이 말로 계속 내려오고 있어서 결국 누구로 끝나게 된 거냐면 예수님으로 끝나게 된 것이고요. 그럼 누구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속하였다고 의미할 수 있기도 하고요.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 것이니 결국 어디까지 가냐? 여러분들이 잘 익숙하게 아시는 이름들이 나오는 곳인 36절.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라고 쭉 가면서 38절에서 그 위는 에노스요라면 에노스의 아들이고 다음 셋의 아들이고 그 다음은 아담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누구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그 위로 가려고 한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최종적인 결론이고 이 결론은 사실은 또 목적이며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이시고 하나님이 끝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또 다른 하나님이 누구?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 끝이시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알파요 그리스도 예수가 오메가로 둘이 하나가 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어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가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이 이 족보에 기본적으로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 족보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족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 이 예수님이 어떤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한 기록을 하는 것이 족보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족보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 줌으로써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인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는요, 다름이 아닌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로부터 오게 된 것인지, 누구에 의해서 낳게 된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22절에 그 앞절인 21절에 성령이 비둘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시는 이 음성이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의해서 1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또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이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인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런 음성을 듣게 된다면 그럼 여러분들도 똑같이 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친아버지는 바로 나에게 이와 같은 음성을 주실 수 있는 그 유일하신 바로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나의 진짜 아버지가 없는 것이구나 라는 걸 비로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우리 주님에게서 일어난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고 이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말로야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마치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기도하는 그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게 되면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로 음성을 듣게 되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놓고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으로 낳았느니라. 내가 너를 믿음으로 다시 내 백성 삼았노라 라고 하는 이 음성을 주시는 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군요 라고 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라는 음성, 그 확신, 그 믿음, 그 뜨거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비로소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지? 라고 하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면 곧바로 23절에서 누가 같은 이런 사도들을 통하여, 이런 제자들을 통하여 가르침을 더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가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처럼 나도 그와 형제되었으니 나의 아버지도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라는 걸 비로소 깨닫고 감사하며 시인하며 인정하며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족보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기록됐다고 그랬죠. 마태복음은 어떤 차원으로 족보를 기록하는 거냐면 내가 누구를 낳을 것인지에 대한 기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으로 시작해서 마태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그 일을, 그 뜻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약속해 주신 약속의 씨, 그 약속의 씨인 그리스도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이제는 잉태해야 하는 것이구나. 그래야만이 내가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되는 거구나라는 걸 이 두 족보가 가르치는 거예요. 쓸데없이 족보를 두 번 쓰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의 족보를 통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난 자들이지 육으로 한번 난 자들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으로 끝나는 것을 멈추면 안 되고 영으로 다시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것,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족보의 이야기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부터 쭉 내려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딱 끝나버리는 이 족보의 이야기를 통하여 내가 바로 우리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난 자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다시 난 거네요. 육으로 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성령으로 다시 낳는 사람들이네요. 그때 그들이 성령으로 다시 낳아야 할 그들이 누구를 그럼 잉태해야 하는 것인가? 누구를 낳아야 하는 것인가? 족보라는 게 그랬잖아요. 나만 낳고 끝나버리면 그 족보가 끝이에요. 나에게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씨가 계속 내려가야 그 족보는 유지된다 그랬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누구를 낳아야 될 거라는 그런 질문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후손 혹은 자손 혹은 씨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잉태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내가 누구를 낳는 것인 거에 대한 초점으로 위에서 아래로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며 낳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씨인 우리를 믿음의 백성 되게 하는 믿음 그 언약 안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씨, 곧 생명의 말씀을 그 아브라함이 마음 안에 잉태하게 되면, 그 말은 곧 마음으로 영접하여 자기 마음 안에 갖게 되면 그 마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서, 이삭의 마음 안에서, 야곱의 마음과 그의 삶 안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잉태시키냐? 무엇을 잉태시키냐? 무엇을 그들 안에 갖게 하냐? 생명의 주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계시하여 들춰주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잉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도 없고 잉태하지 않았어요. 양쪽 모두가 다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안에 있는 언약, 그 언약의 실체인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다는 당신의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뭔 줄을 모르니 그 생명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니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돼요. 그때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 하는 거고, 그 생명의 말씀을 읽어보니 이거는 눈에 보이는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라는 말의 의미가 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이구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주는 말씀은 영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영이 되고 그 영은 또 생명을 주고, 생명의 말씀만이 영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잉태하는 자들을 놓고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하여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잉태한 그 씨는 누구였다는 걸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다고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갖게 되는데, 갖게 돼서 쭉 아담서부터 내려가다 보니까 누구로 끝나요? 예수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사이에 껴있는 모든 그 하나님의 족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를 잉태했다고요? 바로 예수를 잉태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는 내리막길이고 하나는 오르막길로 좀 설명한 것 뿐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으니라. 그러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서부터 시작해서 쭉 그들 모두가 잉태했던 아들은, 그래서 낳고 낳은 아들은 누구다? 아브라함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거고, 이삭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말씀을 잉태하여 생명의 말씀을 내놓으니 그 다음 아들 이삭, 야곱 이런 등등의 그 족보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영혼들이 전부 다 똑같이 그 말씀을 이어받아 그 약속 안에 있는 믿음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넘겨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의 우리까지 쭉 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이 믿음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역사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율법에 의해서 잉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당신의 생명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으로 갖고 그 하나님의 영을 잉태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갖다 다시 난 자들이라고, 그들의 믿음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6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6절부터 볼까? 5절부터 볼까요? 5절부터 보죠. 조상들도, 즉 이스라엘의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서 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족보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건 육신으로 그 계보의 흐름을 보여주려고 말씀해 주신 것 뿐이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맞죠? 에서 쪽 라인도 있고 다 있잖아요. 아니다. 그래서 오직 이스마엘도 그렇고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너의 씨 그 후손이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늘의 별을 봐, 내가 이렇게 줄 거야. 약속을 믿었어. 그것을 의롭다 정하고 그 믿음을 의로움을 지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에겐 전부 다 씨를 가진 자들로 여겨 주셨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난 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아버지의 주권 아래서 섭리 계획 안에서 이런 말이죠.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우리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고 그 약속 안에 있는 언약의 말씀을 듣게 되고 알아보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작 주시려고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씨, 곧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말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육체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육으로 한번 난 자 같으나 아니다, 너희는 내 영으로 다시 한번 나야 해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의 나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지 우리의 행위대로 되는 게 아니라 부르신 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걸 알게 되면 그들을 누구라고 하냐? 사랑받은 야곱과 같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거를 모르면, 깨닫지 못하면 바로 하나님의 미움 가운데 있는 에서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면 하나님이 누구는 먼저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나누는 걸로 자꾸만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방금 말씀드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당신의 말씀, 이 약속 안에 담아놓으신 것을 이제 내가 깨달아 알겠네요 라고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은, 그러니 그 사랑받아야 될 대상이 나군요. 그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언제? 성령이 그 위에 임하면. 성령이 임했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깨달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갖다가 야곱으로 설명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내가, 그 야곱과 같은 자들은 내가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야곱?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천방지축 살았지만 야복강에서 다리 부러진 이후에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그런 야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야기인 창세기 28장 루스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죠. 그곳을 해서 벳엘,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그가 말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집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 하나님의 집이어야 되냐면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집이어야 되는 것이지, 하늘의 문도 열리지 않고 하늘의 문도 열어주지 않는 곳은 베이트엘이라는 베델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꿈의 사닥다리가 위에선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그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거고, 그때 꿈에서 깨어나면서 야곱이 16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고 하늘의 문이로다. 그럼 하나님의 집 이꼴 하늘의 문이네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형상의 성령이 내려오셨다라는 말은 바로 그곳,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나눌 때 예수 성전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있으신 그분이 있는 그곳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전이요, 그 성전만이 하늘을 열어줄 수 있는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의 문이야. 양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야. 어디로 들어가는 문? 우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영원한 하늘로 들어가게 하는 하늘의 문이 곧 나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늘의 문 누구? 양들이 들어가야 될 문 누구? 그리스도 예수를 지금 야곱은 미리 본 거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집이 되어 오신 분이니까, 성전이 되어 오신 분이니까 그걸 예수 성전, 말씀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에게 진정 베델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만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2절 이하에서 쭉 그런 말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작정된 씨였구나. 그 씨를 이젠 나도 잉태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게 된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 아들들만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니? 라고 하는 음성을, 영적인 깨달음과 체험을 비로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늘이 열리고요, 이들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맛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참으로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요. 우리에게 설명되어 있었던 그 씨를 가지고 그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3절 이하를 보면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 씨예요. 아브라함이나 그 씨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악이 되게 되는 것이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굳게 하려 함이라. 각각 모두가, 그 족발에 있는 모두가 각각 씨 단수입니다. 여러분도 씨, 누구? 그리스도 예수. 저도 씨, 그리스도 예수를 다 잉태하여 이제는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씨로, 그 후손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은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3장에서 그 안진뱅이로 고쳐줄 때 내가 금과 은은 줄 수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이름을 갖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들만 살아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자, 19절.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그에게 의로 여겨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요, 그렇게 갖게 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족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잉태할 수 없게 되며 믿음으로가 아니면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우리는 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낳게 되는데 그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낳는 것이니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마리아처럼 잉태하는 것이요, 그것이 교회가 생명을 잉태하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을 보시게 되면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을, 신실하신 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라가 잉태할 수 있게 된 것은, 곧 아브라함이 씨를 그에게 줄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씨를 이들이 갖게 된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인한 것이었다라는 걸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약속하여 보내주시라 하셨던 그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잉태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생명의 말씀으로 갖게 되어 이들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그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전부 다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육체로 한 번 난 자들이라는 것으로 멈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우리가 갇혀 있었느니라.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그 일을 다 맞춰주니 드디어 우리 가운데 뭐가 들어오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초등교사인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족보에 들어간다는 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그 현장에는 그리스도와 합하여지는, 그리스도는 누구? 하나님의 영. 그래서 성령이 그에 임하셨던 그 영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아들됨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서 3장의 마지막 절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상속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들은 전부 다 육으로 난 것이 이젠 그들에게 더 이상 없고 끝이 난 거예요. 육으로 났다는 것은 여러분이 육신으로 한번 난 인간 누구누구라는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믿음이 아닌 것, 계시될 믿음인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는 여러분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고 지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은 그런 것에 끌려 살아가지 않게 된 차, 바로 그렇게 되었을 때를 갖다가 육체로 따라 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난 자, 바로 그리스도라는 씨를 갖게 된 사람들, 이들이 믿음의 종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하나님의 것들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 곧 이삭을 육체로 난 자인 에서가 박해하더라. 이 말을 지금 에서가 아니라 이스마엘이 박해하더라라는 이야기를 지금 4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도 그러나, 그래서 이제도 그러하도다. 항상 이거는 인간이 있는 곳에는 끊임없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씨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육신의 생각, 육체의 생각, 보이는 것들의 생각 더 이상 안 하게 되니 그들은 이 보이는 것들과 결별되어 이제는 보이지 않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거듭나 있으니 이들은 이것을 지켜내는 과정에서 육체로 계속 바라보려고 하는 자들에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성도들의 운명입니다. 근데 이 운명이 저는 너무나 좋아요. 저에게 만약에 이런 운명이 저에게 이미 정해져 있었다라는 걸 모르고 살았더라면 저는 저주 아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런 운명을 갖고 태어난 거야. 나는 이런 숙명의 인간이었었어. 나는 이런 영원한 천명, 하늘의 명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그 순간이 저에게는 행복한 거였던 거예요. 지금도 그런 거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던 것 아니냐? 그래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들이 바로 오늘 본문 23절서부터 시작돼서 38절까지 이루어지는 위로 올라가면서 누구누구의 라고 하여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나도 첫 번째 물에서 세례를 받고 이제 성령이라는 새 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여러분 임하셔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를 해할 자가 없어. 너를 누가 무엇라고 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단다. 내가 사랑한다는데, 내가 너를 놓고 기뻐한다는데 내가 누구에 의해서 정죄받을 수 있겠느냐? 누가 너를 나의 아들이 아니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너는 이제 믿겠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아가파오 사랑하고 있는지 너는 이제 알겠느냐? 내가 너를 이와 같이 사랑하기에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지 않았느냐? 성령을 받은 자가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린
그곳에 집에 거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거한 자들 아니냐? 그가 바로 야곱이었으니 그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다고 말한 것 아니더냐? 그 야곱이 너인 것을 알겠느냐? 그러면 너는 이제 나의 것이요, 너는 나로부터 너를 누구든 빼앗아 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정말 기쁨 아닙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진짜 믿음 아닙니까? 진짜 감사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단순히 이 이야기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가르쳐주는 족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하신 말씀인 것을 다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어서, 자녀들이 되어서, 그 자녀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잉태한 사람들이 되어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한시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지켜내는 성도들이 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